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감염을 우려로 찬양 순서에는 마스크를 쓰신 채 마음속으로 찬양을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71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고개를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3월의 첫째 주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그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살아가겠다고 하였지만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자만과 교만한 죄인의 모습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재난, 이 악재들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에 더욱 겸허함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의료와 대응이 있을지라도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하심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소용없음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질병의 확산이 멈춰지고 안정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공무원들, 의료진들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것이 중요함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난 후 우리 삶 속의 모습들이 예배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없이 무너진 삶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하시며 순종함을 우선으로 여기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마음과 영혼을 쏟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헌신이 뜨겁게 살아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찬양과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들과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에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낼 때 우리 삶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들게 되고 여러 가지 의문, 질문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왜 이런 일들이 생겼나? 누구의 책임인가? 그리고 이런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그 해법도 각각 다르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많은 질문들, 또 의문들, 어려움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언제 문제가 없던 시절이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여러분, 개인들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나라도 늘 끊임없는 문제와 또 어려움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정말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죠. 예전에는 어느 세계 한 부분에서 일어났던 일, 그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로 여겼는데 이제 모든 삶이 우리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이렇게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또 마음에 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일일이 연구할 수 없고 또 그 문제의 해답을 우리가 다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로마의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 글인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세상의 어떤 문제들보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언급하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처한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당면한 문제이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드러났습니다.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구체적이죠. 어떤 분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께서 전염병도 막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 하나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도 전염병의 위협을 피할 수 없지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중에 교회 주차장을 막고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예배시 오늘 들어오시면서 뭐 하셨어요? 발열 검사까지 했습니다. 아마 이런 적이 정말 전에도 후에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회도 분명히 이 사회의 일원이다 보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염의 위험이 어디에나 상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바로 예배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또 많은 성도님들은 이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회도 이보다 더 어려워질 상황을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 와중에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전염병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바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바로 이 죄는 진리를 억압한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억압한다,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 죄를 몰라서가 결코 아니죠. 죄를 죄인지 알면서도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죠. 죄를 고발하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이 한 가지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어기면 죽음의 벌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먹어서는 안 됩니까? 무엇이 그리 해롭나요? 당연히 의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이 청년 시절에 창세기 3장을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도 너무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덴 동산, 그렇게 풍부한 모든 것이 다 있는 동산에서 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딱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나라도 먹겠다. 더 궁금해서라도 먹겠다. 주시려면 다 주시지, 그거 먹어서 안 되는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먹지 말라 그러면 그거 지킬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서 얻게 되는 깨달음,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내 이해관계에 맞을 때만 받아들였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해한 것만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는 거지 내가 어찌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신 그 명령 뒤에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야, 아담아, 너 그거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는 명령이란다. 절대로 먹지 말아라. 너보다 너를 더 잘 아는 창조주인 내가 너를 위해 금하는 것이니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의 변명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라고 변명하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거짓을 고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통해 창조되었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진리, 이 단순한 진리,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이 진리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게 되죠. 우리가 비록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살아도 여러분, 우리 인류의 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인생 비교해 본다면 그야말로 한 조각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조자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아니,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하지만 여러분, 변종 바이러스 하나 퇴치하지 못해서 온 세계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서로 더 긍휼히 여기며 어려운 분들을 돌보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또 어떤 새로운 질병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욕심과 탐욕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경건한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외면하는 인간이 저지르는 두 번째 실수, 바로 우상 숭배이죠. 당연한 수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우상 숭배하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 옛날 원시인들이나 불을 섬기고 동물을 섬기고 자연물, 자연재해, 자연의 신기한 현상들을 섬겨서 거기다 절했거니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 로마에 살던 사람들은 무엇을 우상으로 섬겼을까? 오늘 보면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옛날 로마 사람들은 권세 있는 사람,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 부르며 그를 우상화했습니다. 또 신과 권세를 가지고 두는 여러 가지 동물 모양의 우상을 잔뜩 섬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무엇일까? 고대인들이 섬겼던 우상의 대상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여전히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자신의 쾌락을 최고의 우상으로 받들며 섬기고 있죠. 또 그 쾌락을 누리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나의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 간에 어떤 사람들은 나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여기며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장로교 창시자 잔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우리의 마음이 우상 공장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친의 태에서부터 나온 직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죄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성적인 범죄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가득 찬 악의 다양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나는 이런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 또한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죠. 내가 죄인임을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를 읽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1장을 넘어가면 바로 2장 뒤에 유대인들의 이런 착각을 바울이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유대인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르잖아.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잖아 라고 착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어 우리에게는 홍해를 갈랐던,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했던 모세가 있어 우리에게는 위대한 왕 다윗과 솔로몬이 있어 그들의 조상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를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시지요. 이스라엘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단지 잠시 유예해 주신 것뿐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들의 죄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모세를 통해 내려주십니다. 이 율법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죄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깊은 죄에 빠져서 우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그 백성을 향해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을 약속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자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이제 그 말씀을 돌판에 새기지 않으십니다. 어디에 새기십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뻐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새로운 언약, 이제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신비가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누린 사람들, 그 신비가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복 중의 복을 누리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일상의 영성을 더 잘 훈련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돌판에 신비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영, 말씀의 영을 새기고 쫓아가야 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린 매일 생수 나눔 꼭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수요 영성 예배도 또 새벽 기도도 교회에서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나눠드릴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보의 매일매일의 기도 나눔으로 정해진 시간에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임시당회를 하면서 한 가지 약속했습니다. 장로님들 어디 계시든지 정해진 시간, 우리 어제 당회에서는 밤 10시로 정했습니다. 그 시간에 지금 이 어려움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 서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의 자리 맞게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에 꼭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도 교회 학교도 당분간 교회에서는 갖지 못합니다.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주에 한번 아이들 데리고 집에서 예배 한번 드려봤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교회 데리고 나와서 1시간 예배하는 게 훨씬 더 쉽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가 가정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는 것도 우리에겐 가장 소중한 시간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 자녀들에게 얘들에게 막 잔소리하면서 야 너희들 교회 가라 예배하라 이렇게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이 와중에 이 전염병이 확산되는 이 와중에도 믿음의 부모들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꼭 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여러분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신앙의 교육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 또 우리의 예배 삶,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두렵고 또 떨리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1000가지 만가지 쌓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딱 하나 감사할 이유, 우리에겐 참 복음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선지자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겨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 마스크 아래로는 다 지금 웃고 계시죠? 기쁨의 모습. 우리 성도님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데 이 성도님들 얼굴을 매일 보다가 저 혼자만 이렇게 이 영상으로 보게 되니까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얼마나 낯설고 어색한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대 늘 쓰고 귀한 찬양 올려다가 이 자리가 텅 비게 되니 또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때 힘을 다해 목소리 높여 찬양했는데 그 노래도 못 부르고 또 악수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생활이 제약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곳에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일상적으로 늘 하던 것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시간 갖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단 하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사순절 정말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이 가운데 주신 첫 번째 주일 설교의 말씀, 위로의 말씀과 힘을 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깨달아야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반드시 나와 동행해야 하는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아뢰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믿음의 삶, 회개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망가지고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복음의 은혜로 이 땅을 고쳐주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자비와 은혜를 허락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쫓아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구하오니 두려움과 고통에 빠진 이 땅과 주의 백성을 주의 날개로 덮으셔서 이 시련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또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예배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과 자리 붙잡아 주시고 늘 다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하나님 온 세계가 경제가 위축되고 이 땅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삶의 자리와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에 복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병들지 않고 육신이 병들지 않고 영육 간의 강건함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말 못할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어주시고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 가지 우리 또 전염병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 예배 순서도 몇 가지를 좀 생략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부탁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분들 강건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자 우리 3.1절 우리나라가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그 독립운동을 벌인 3.1절 101주년 기념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부터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고난주일까지 한 6번의 설교가 광야의 인생길 내 주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시작이 됩니다.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 또 우리의 삶이 또 믿음이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보 간지에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또 예배 및 모임 안내 두 번째 안내문 나누어 드렸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 1, 2, 3부 또 청년부 4부까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또 수요 영성 집회 또 새벽 기도회 또 다음 달 오는 토요일이죠. 오는 토요일 날 예정되어 있던 온가족 새벽 기도회 주중에 있는 모든 예배는 우리 예배를 닫고 각 가정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안내지 나가실 때 교회 비치에 나왔는데 잘 참고하셔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가정 재단 또 예배자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화면을 보시면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믿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일 예배 바로 가기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팝업 창이 이렇게 딱 가운데 뜹니다. 그래서 맨 위에 저 주일 예배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예배로 바로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 생수 나눔 하면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제목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힘쓰시는 예배자로 든든히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중에 있는 모든 예배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분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안내문의 뒷장에 보면 우리가 더 교회 학교라든지 참고할 내용들을 실어 드렸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함께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월 1일이자 3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3월 공동 기도문 나누어 드렸는데요. 우리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매달 첫 주에 한 번 읽었던 공동 기도문인데 여러분 댁에 가져가셔서 자주 매일매일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기도문 잘 활용하셔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서 이 어려운 시간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월 공동기도문 우리 자리에서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함께 읽고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쓰셔서 우리 눈으로 그냥 따라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실 때에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3월 공동기도문. 창조의 주이시며 생사 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과 검사 중인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질병관리본부 모든 공무원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주님, 이 땅을 주의 날개로 덮어주셔서 속히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힘든 삶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은 3.1절 10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에게 광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족과 처절한 이념 전쟁을 치른 이 나라에서 이만큼의 풍요와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을 겸손히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얻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친 세속의 물결 속에서도 온전한 신앙과 바른 가치관으로 다음 세대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제목으로 성장케 하여 주소서. 하나님, 사순절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조차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로막힌 죄를 깨달아 모든 죄를 말끔히 제거하는 사순절 되게 하소서. 순결한 영성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며 오직 예수에게만 우리 인생을 동여매는 축복 허락하소서. 주일 예배조차 위협받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영적 근력을 강화하는 믿음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소서. 매일 5분 이상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으며 내게 주신 그 음성을 붙잡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다시 반갑게 모여 악수하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찬양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이제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안위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신음과 고통 중인 이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